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고 또 그런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이 우리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질병과 또 마음의 근심이 말씀을 들으며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야곱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바둑을 뜰 때 보면요, 예전에 바둑을 TV에서 이렇게 중계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둑을 저는 바둑을 잘 뜨거나 이러지 못하지만 바둑을 뜨는 거 보면은 예전에 TV 중계할 때 보면은 한 수를 두고 나서 상대방이 뜰 때까지 그 시간이 있더라고요. 제한 시간이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숫자를 헤아리죠. 이렇게 안내하는 해설자가 숫자를 헤아리면 그 시간 안에 또 다른 수를 이렇게 바둑을 놓아야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 기사들이 굉장히 집중하는 걸 보게 돼요. 주위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것처럼 막 그 바둑판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흑이냐 백이냐 집중하는 걸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한 수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승리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다 끝나면 오늘 한 수 배웠습니다. 또 시작할 때는 한 수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한다 그러더라고요. 한 수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려지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사람하고 알파고라고 AI 기능 로봇하고 이 시합을 한 적이 있었어요. 또 우리나라 이세돌 구단이라고 또 바둑을 아는 분들은 좀 알겠죠. 이세돌이라고 바둑을 잘 두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애기가 아닙니다. 예전에 아이 때 아주 잘했지만 10대 때 등장했지만 지금은 벌써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한 가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분하고 알파고하고 붙었는데 5번을 이 승패를 겨뤄가지고 몇 판을 이긴지 아세요? 사람하고 기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한 판밖에 못 이겼어요. 이세돌이 세계 최강인데도 그 AI라는 기계하고 붙으니까 자기는 당연히 이길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 모든 경우의 수를 조합해서 기계가 딱 놓으니까 당황스러웠다 그러면서 그래도 그 한 판 이긴 게 세계 최초로 AI하고 해가지고 사람이 이긴 게 이세돌입니다. 이세돌. 그래서 그만큼 힘든 것이 이게 또 바둑인가 봐요. 딱 생각해서 딱 이렇게 놓는데 보니까 한 번 딱 놓고는 야 이거 오늘 졌구나 이렇게 느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겼다 이런 걸 하는데 그만큼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해야 그 바둑판에서 승리를 하는데요.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결정과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개인과 가정과 때로는 민족과 이 세계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분은 아마 대통령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투표해서 가장 투표수가 많은 사람을 대통령에 당선시키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국민의 권리를 그분에게 맡겨놨다는 5년 동안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분이 사인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나라의 정책들이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맡은 자들은 그 사인을 할 때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인을 해버리면은 그대로 거의 시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운명을 망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또 최고 통치권자들에도 가지고 있는 권한과 책임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사인 잘못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한 나라가 완전히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만약에 공산주의와 싸울 때는 이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일단 군인들은 가서 전쟁을 하는 것처럼 결정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아주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많은 대통령들이 자기 그 자리에 있다가 내려오자마자 아주 특별한 곳으로 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참 불행한 일인데 그만큼 결정에 따른 책임이 있는 자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인
남편이나 부인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교나 진로를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또 중요한 그 운명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보면 작게 보면 다 결정이에요. 결단이고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운명과 가족의 운명과 때로는 이 교회 공동체의 운명과 때로는 이 도시라면 도시의 운명이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아주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도들은 내가 행동을 먼저 하기 전에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지혜를 받아서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유리해요. 매주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찾고 나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아주 성공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오늘 반응하고 순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20년 동안 자기 그 아내를 차지하고 또 라반에게 충성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꿈에서 또 듣고 오늘 결정해서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가 누군지 그리고 20년 전에 그 들판에서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의 약속의 내용이 뭔지를 다시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부터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고 또 믿어지고 확신이 생기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야곱의 인생의 진정한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봐왔던 야곱과 오늘부터 시작되는 야곱의 삶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신앙적 도전이 되고 결단이 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삶에서 믿는 삶으로 전환이 되는 삶과 아주 비슷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 말씀이라도 깨달아지는 말씀 또 자기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이 있다면 순종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동안은 완전히 하나님을 거의 잊은 듯이 살았어요. 모세가 40년 광야에 도망갔을 때 거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것처럼 오늘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서 도망가가지고 외갓집에 있으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린 듯이 살다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죠. 이제 네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부터 행동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확신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요. 제일 처음에 아내들과 갈등이 있으면 안 되니까 아내들을 들판으로 불러냅니다. 자기 그 장인 외삼촌 라반 모르게 자기가 있는 들판으로 아내들을 불러내요. 사람을 보내서 불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자기 양떼가 라반하고 며칠 거리입니까? 3일 거리를 뛰어났다 이렇게 했잖아요. 라반이 원래 그 작전을 썼거든요. 이 양을 많이 안 주려고 3일 거리에 뛰어났잖아요. 그 들판으로 자기 아내들을 불러냈어요. 아내들을 불러내가지고 하나님께 자기가 받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아내를 불러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아내들 뜻대로 했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모습이었죠? 그 전까지? 기억이 안 나세요? 아내들이 이쪽으로 가나 이 집에 갔다가 오늘은 레아 집에 갔으면 레아 집으로 갔다가 야곱은 그냥 둘이 있다가 오면은 이쪽으로 가라 했다면 이쪽으로 가고 하루는 이 집에 가서 생활하고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생활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가정의 질서를 따라 가정의 제사장이었던 이 야곱이 말씀에 권능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서는 주도적으로 결단을 내리고 집안의 가정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녀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원리의 성경을 보면은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정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또 그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또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다.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억압하라고 그래 놓은 게 아니고 질서상 그렇게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말에 권위가 서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편이 믿든 안 믿든 남편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부인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부인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돼요. 부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의 권위를 인정해줘야 됩니다. 참 말 같지 않은 말일지라도 어떨 때는 인정해줘야 되고 순종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야곱의 집안이 말씀이 사라지니까 그런 것이 없어졌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인들을 불러내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정 제사장으로서 권위가 탁 서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은 분명한 명령의 말씀을 듣고 확신합니다. 이제 라반을 진짜 떠나야 할 때라고 확실히 판단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아버지들, 그 라반의 얼굴색이 지금 바뀌었다. 그 말은 옛날 같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서 설득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참 너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죠. 너희의 아버지 라반은 안색이 변하고 맨날 변하지만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삭이잖아요. 아버지가 이삭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나와 함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 다 변하고 부인과 남편이 변하고 또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이 세상이 다 변해도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느냐? 내가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너희 아버지에게 또는 그 아버지의 아들들에게 이 재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이게 죽게 생겼다 이겁니다. 사실 잘못하면 해칠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 아내의 아버지 그 라반의 마음이 변했다고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부인들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뭐 집안 일을 돌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근데 야곱은 자기 그 라반의 아들들 이야기 듣고 또 라반의 얼굴 보니까, 얼굴이란 말은 마음의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옛날하고 다른 거예요.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달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은 그래도 내 편이어서 지금 이렇게 내가 보존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들의 아버지는 많이 변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 변했으니까 내 말 좀 들어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자기 삶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막 삶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떨 때 하루 종일 생활할 때도 있죠. 하나님 성경 한 번 안 펴보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하루가 지나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또 성경을 펴니까 다 내 이야기 같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 마음에 남아지고 귀에 들리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신앙적 결단의 배경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부인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고 부인들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라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한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래도 아주 인격적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막 광신적으로 자기들 무조건 따라와 이렇게 하지 않고 아내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도 가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이해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막 안 믿는 가족에 대해서도 막 억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니까 좀 듣고 있으면서 인내하면서 설득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이런 말을 그렇게 설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야곱이 아주 잘한 것이 그거예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설명을. 그러니까 자기 라반하고도 그 삭슬 정할 때도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삼촌이 정하세요. 그럼 나는 이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아롱진 것과 이렇게 하듯이 이 말을 잘해요. 물론 야곱이 그런 말을 잘해가 속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앞에서 진실되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형식적인 것 같아도 또 재직회나 이런 걸 통해 이 재정 보고를 하거나 교회 상황이 어떻다거나 이렇게 광고하는 이유가 뭐 그렇습니까? 이 교회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목사님 혼자 막 결정하고 앞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군대도 아니고 기업도 아닙니다. 교회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이 가정으로 영적인 가정으로 교회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광고를 하고 또 목사님이 어디 가면 어디 간다고 하는 이유가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끼리 그냥 이야기를 하잖아요. 서로 오늘 어디 갔다 옵니다. 어디 갔다.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 야곱의 공동체가 지금으로 보면 교회거든요. 교회.
그래서 야곱이 잘 설명해 주는, 자기는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지만 부인들은 못 들었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그걸 말해 주는 겁니다. 오늘 마치 제가 여러분에게 대표로 설교를 하듯이 야곱이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감동을 받으라 이거죠. 같이 감동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마음의 감동을 따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은 야곱이 이처럼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할아버지의 하나님만 믿고 있었거든요. 듣기만 했지 자기가 경험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애들은 그냥 모든 세상의 애들이 다 교회 다닌 줄 알거든요. 어릴 때는.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니니까 뭐 다른 애들도 다 교회 다닌 줄 알았어요. 근데 고등학교쯤 가보니까 이제 안 다니는 애들이 있고 이 세상은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안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걸 그때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 뭐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 방황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다시 어떤 설교나 또 어떤 사람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면 각성이 됩니다. 옛날에 들었던 그 이야기로 듣던 하나님이 이야기가 아니고 내 옆에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오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아직까지 나는 20년 전에 자기가 약속해놓고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20년 전에 그 들판에서 돌베개에다가 기름 붓고 그 소원하던 야곱을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몰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어느 순간인가 어릴 땐가 하나님 대해서 또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모르지만 어떤 신에 대해서 이 간구하던 마음의 소망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부르는 겁니다. 교회로 부르는 말씀으로 부릅니다.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도 설명해요. 내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라반에게 성실하게 섬겼으며 그런데 라반은 10번이나 내 품삯을 속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봤을 때 한 번밖에 약속한 걸 못 봤지만 그 사이에 10번이나 변경했다는 거예요. 뭐 아름진 게 너무 많이 나오면 또 라반이 아니 아름지가 안 되겠다. 야 검은색을 네거 해자. 이러면 또 검은색이 계속 하나님 나오게 하고 야 검은색 너무 많이 나오니까 또 안 되겠다면서 얼룩덜룩한 걸 너 걸로 하자. 이러면 또 얼룩덜룩하게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과 7절을 볼까요?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든.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하나님이 막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이 성도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 약간 그래도 순진한 편이에요. 그냥 전혀 신앙 없는 사람보다는 성도들은 많이 그래도 순진한 편입니다. 물론 뭐 꽤나 많은 성도도 있지만 대부분이 좀 순진해가지고 잘 속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 이용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보호하시고 막으시고 그렇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느끼십니까? 목회를 계속 하다 보면 이 삶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감각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잘 보호하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딱 살아가는 건데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10번이나 변경했다 이 말은 라반이 원래 어떻게 해요? 품삯을 정하라 그랬지만 야곱에게 단 한 마리의 양도 주기 싫어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 얼룩얼룩한 거 하자 약속해놓고는 아유 야곱이 자꾸 말하지 안 돼. 이번 또 이걸로 하자. 이 변경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죠. 약속을 계속 바꾸는 사람들. 여러분 약속을 계속 바꾸는 사람들하고는 약속을 하지 마세요. 아예 신용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계속 말을 바꾸는 거는 그건 신뢰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막았다. 라반을 막아가지고 자기를 해치지 못하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신앙적인 고백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걸 선택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환경을 틀어가 이걸 선택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만약에 내가 생각한 대로 했으면 망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길이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신 길이 오히려 풍성하고 번성하는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 부모를 만나게 하고 남편과 부인을 만나게 하고 자녀를 그런 아이들이 태어나게 하고 우리 생각에는 막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랬기 때문에 신앙을 붙들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아 줬다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그냥은 줄 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라반이 절대로 안 주는 거 아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라반이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막 점 있는 것이 왕창 태어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바꾸는 거예요. 점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다 이러면 또 하나님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 임신이 확 되도록 해가지고 태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창조자고 주권자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명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강권적으로 라반의 것을 야곱에게로 태어나게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야곱도 그걸 깨닫고 막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막 써서 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아니면 가정을 이루든 자꾸 하나님께 우리가 밀어야 돼요. 결정을. 우리도 결정할 수 있지만 어떤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어떠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을만 합니까? 이 사람 나와 동업할 만합니까? 아니면 이 직장에 내가 다닐만 합니까? 자꾸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덜 속아요. 우리가 막 감정대로 하고 우리의 의지대로 하다 보면 계속 속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의 결단은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단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생각났어요. 약속의 땅, 자기 아버지와 아브라함의 땅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부인들에게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는 음성을 들었지만 음성을 못 들은 부인들에게 말씀을 막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막 자기 가정에 대해놓고 막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감동을 받아야 같이 이동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딸들이 왜 우리 아버지 집 놔두고 그래 가냐고. 우리 자식들도 있고 양떼도 있는데 여기 살면 되지 뭐 굳이 또 어렵게 그래 이사 가서 다른 땅으로 가려고 그러냐고 이렇게 말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라반의 계약을 변경하고 양떼와 가축을 주지 않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서 그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에게 계약을 이뤄보려고 야곱도 머리를 썼잖아요. 라반도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우리 공동체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게도 하나님이 작은 신앙적 결단을 내릴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해요. 그 가정에, 그 공동체에, 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과 사업체에 내가 믿음으로 어떤 결단을 했을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합니다. 전환점이 되게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해요. 모세의 황금기는 이 궁궐에 살 때가 아니었어요. 궁궐에 살 때가 아니고 또 미디안에서 양을 치면서 그 미디안 제사장을 장인으로 모시면서 거기서 살 때가 아니었어요. 그의 황금기는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에 있던 자기 민족을 출애굽시켰을 때 영원한 영광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자기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결단을 내렸을 때 그의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나이를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딱 마주쳤을 때가 인생의 황금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경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야곱이 20년에 지난 지금이었습니다. 지금. 자기 어머니를 떠나올 때 아버지의 축복 받았을 때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가 인생의 황금기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이랬어요. 그러면 20년은 허송세월이냐? 우리가 그럴 때 있죠. 내가 과거가 후회되고 하나님 떠나고 방황했을 때 후회되고 하나님은 후회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 40년 그게 헛성세월이 아니었어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자기 힘을 내려놓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광야가 필요합니다. 광야가 지나가야 가나안이 있잖아요. 그 광야 시대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 없는 시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것으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그 야곱의 이름이 바뀐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에요. 그 나라 이름이고 사람 이름입니다. 사실 사람 이름이 나라 이름이 된 거예요. 왜냐? 야곱을 통해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니까 야곱이 그냥 사람 이름이 나라 이름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스라엘, 이것이 야곱의 변화된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그 삶도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도가 되기까지, 또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기까지 그 세월이 필요했던 겁니다. 방황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죽고 싶고 때로는 살고 싶고 기쁘고 즐겁고 이 모든 이 희노애락과 생로병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청년 때 만나서 막 청년부 수련회도 하고 막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막 더 어릴 때 알았으면 참 내가 방황하지 않았을 건데 어릴 때 만나도 방황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젊은 때예요. 내년이면 한 살 더 드시는 겁니다. 지금이 가장 젊고 지금이 가장 하나님 만나기에 적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믿음의 경험들이 쌓여서 결정적으로 큰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작은 게 쌓여서 바위를 팍 뚫듯이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오늘 하고 다음 주도 하고 조금 여러분 모르게 진보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큰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막 100% 순종하는 단계에 막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즉각 오늘 한번 작은 거라도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모든 일을 협력해가지고 여러분 살아왔던 모든 그 세월의 그 무게들을 다 협력해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바뀌면서 야곱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고백하게 되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항상 사도신경, 사도신조를 같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천지를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해서 쭉 고백하잖아요. 그게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마다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점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백이 중요해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고백이 바뀌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아이고 동생, 형님 아니면 뭐 누나, 동생 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면 연인이 되고 더 사랑하면 결혼해서 부인과 남편이 됩니다. 고백이 바뀌잖아요. 옛날에 그냥 지나다니는 동네에 그냥 처자였는데 어느 날부터 사랑한대 이렇게 딱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연인이 탁 되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무릎 꿇고 반지를 탁 주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 결혼해 주세요. 반드시 미국에는 뭐 청혼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반드시 청혼을 해야 된대요. 공개적으로. 그래야 결혼이 된다 이러던데 공개적으로 청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이 바뀌는 게 어떻게 됩니까? 상대가 똑같은 사람인데 부인이 되기도 하고 남편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늘 존재하고 계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딱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믿습니까? 네. 그리고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어릴 때는 뭐 선생님 또 부모를 통해서 변화되기도 하고 친구를 통해서 변화되기도 하지만 또 운동선수들은 코치나 감독을 잘 만나야 되고 또 직장인들은 사장님을 잘 만나야 그 회사 분위기 참 좋고 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영혼과 인생 전체가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우리는 이미 만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만나고 나서도 또 변화가 있어요. 말씀을 자기 것으로 듣고 감동을 받을 때마다 변화되고 또 변화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어가지고 또 새 사람이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변화가 있으면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재인식이 생겨요.